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염병의 상황이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의 편리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어디를 방문하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단시간에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어디 홈페이지 가입해도 비밀번호를 쳐야 되고 은행 결제할 때도 비밀번호를 이렇게 잘 눌러야 되고 하다못해 어디 현관문 통과할 때도 열쇠 안 쓰는 곳에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가끔 이게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집에 가서 뭐 교회 사무실 비밀번호 괜히 계속 누르고 있고 교회 와서는 또 집 비밀번호 누르고 있고 맨날 쓰던 홈페이지인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쓰고 그런 경우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쉬운 건데 익숙한 건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그 안에 풍성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그것도 현충일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우둔함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거 기억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우둔한 모습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말하면서 그것 꼭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떤 나라냐,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았냐? 기억하냐?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그 강력한 능력, 강력한 권세 하나님이 다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꺼내셨고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식탁을 베푸셨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다시금 가르치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모습은 자꾸 어디로 가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 손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었습니다 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특별히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를 겪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경제의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가냐? 이건 마땅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갑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달에 가까운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이 어딨냐?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아니냐? 근로자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8시간만 일해야지 어떻게 더 일하냐? 딱 듣는데 막 나쁜 말을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인권도 모르고 복지도 모르고 땀 흘려서 일한 결과다. 우리가 다 알지 않냐? 너도 배우지 않았냐? 우리 앞선 세대들 어떻게 일했냐? 그때 무슨 인권이 있었냐? 일주일에 공장 100시간씩 돌리면서 일했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포함해서 월남 가서, 베트남이죠, 월남 가서 정말 자기 목숨 바쳐서 전쟁했고, 그거 나라에서 돈 나오면 반은 개인한테 주고 반은 갖고 가서 그걸로 경부선 깔았다. 젊은 아가씨들이 외국 가서 간호사라고 하지만 시체 닦았고 탄광 가서 죽고 다치면서 우리나라 일궜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지라는 거, 앞선 세대들이 인권도 모르고 복지도 몰라서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인권을 말할 수 있고 복지를 운운할 수 있다. 이 나라의 안보는 어떠냐? 이 나라의 안보는 어떠냐?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숱한 도발을 했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은 피 흘리면서 싸웠고,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힘을 빌리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 아니냐? 그런 나라에서 너는 고마운 줄은 아냐? 감사한 줄은 아냐? 얘기를 했죠. 알아듣더라고요. 맞다. 배 부른 소리 할 수 있는 사회가 됐고 그분들 덕분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앞에 나섭니다.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피켓 들고 데모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봤습니까? 하다못해 뭐 군대라도 갔다 왔습니까? 그저 자기 주장, 자기 이권 데모하면서 노조 만들고 기업 다 무너뜨려서 나라 경제 발목 잡고 있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말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의 번영과 부흥을 누리고 있고,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리고 목숨 바쳐서 이 나라 세워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입니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도 저쪽 중국이나 아시아 쪽의 여러 나라들 중에 일하고 돈 제대로 못 받는 데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가 양극화가 돼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양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교육도 불안하고 문화도 불안하고 여기저기 제대로 된 모습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에 흐르는 기류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까? 나라 이래도 괜찮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마귀의 공격인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아주 영악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를 흔드는데 두 가지를 흔듭니다. 첫째는 가정, 이 가정을 흔듭니다. 둘째는 뭡니까? 교회를 흔듭니다. 가정과 교회를 흔들면, 이 둘이 흔들면 나라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 시간 문제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가정의 모습,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사회 곳곳에 가정의 파괴, 정말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파괴의 모습이 팽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꾸립니다.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가치인데 근래에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뭘 조장합니까?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미화시키고 보편화를 해서 가정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든 가정들도 그런 시기를 겪는데 이걸 가족들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고 이겨내는 모습이 아니라 갈라서라 뭐 그렇게 사냐 하는 모습들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정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가정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다른 선택을 해볼까? 뒤로 가볼까? 물려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제되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앞에서 이 모세오경 신구약 성경 66권의 사상적 역사적 배경이 되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가정을 출범시키시는데 이 가정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속에 있던 이 에덴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 숱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들도 별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특별히 눈이 가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50장의 창세기 마지막의 내용이 뭐로 마치냐면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이제 아버지랑 형들 다 모셔오고 형들이 노쇠합니다. 형들이 노쇠하니까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도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까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 요셉이 해코지하지 않겠나. 우리가 동생한테 몹쓸 짓 했는데 이거 나래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동생한테 찾아갑니다. 말은 뭐 어떻게 하지만 사실 빕니다. 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돌아가셔도 내가 조카들 다 잘 키울게요. 내가 애굽 총리인데 내가 조카들 다 취직 좋은 데 시키고 다 집 하나씩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의 시작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가정은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살았습니까? 가족 구성원 누가 애써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 기억해봐라. 그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사막길을 갈 때 죽을 것 같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 사막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 먹이셨다. 하나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셨음을 압니다. 때로는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가정에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누립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방송에 많이 나올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은 대중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목이 안 좋고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다 나쁜 얘기만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샌가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예배당의 담장을 넘어 우리의 생각까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덤빌 거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정말 원수진 것처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공격을 당하고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의 권력 위에 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상의 권세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좌우하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넓은 의미로 교회를 본다면 성도의 모임이 되고, 좁은 의미로 교회를 본다면 성도 개인이 됩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킬 때, 교회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는 어떤 자리를 지킵니까?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130년 한국 교회 역사를 본다면 교회가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니라 훌륭한 선교사들이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교육을 갖고 들어왔고, 또 의료 기술을 갖고 들어왔고, 좋은 사상과 정신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모습을 볼 때는 소위 얼마나 미개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 결정적인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게 바로 술과 담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술과 담배의 모습이냐?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부지런해요. 막 열심히 농사하고 잘 쉬지도 않는데, 문제는 겨울철인 겁니다. 농사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거, 그거 밥해 먹고 좀 아껴 먹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갖고 술을 담가서 홀랑 닦아먹고 모여 앉아서 맨날 뻑뻑 담배 피고 하트 치고 이러면서 모아놓은 거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펼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해야 됩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맙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부지런히 삽니다. 부지런히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하고,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새벽기도가 생깁니다.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국난을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한국이 발전하는데, 대한민국이 부흥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같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복음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수고한 결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리의 교회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큰 바위처럼, 큰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제자리에서 거룩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여러 교회의 일꾼들, 항존직, 재직들이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왜 많아집니까? 교회를 위해 희생할 때 많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전도회 회장입니다. 제가 어떤 직분 맡았습니다. 부당한 일 당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돈도 냈는데, 내가 시간도 썼는데 또 안 들어야 될 말 들었습니다. 참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할 때 그 수고를, 그 눈물을, 그 상한 자존심을,
그 바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십자가 지실 각오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 많죠. 도를 넘은 일들이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서 있고 가정이 가정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나라 더 복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더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면 죽음이요 멸망이요 끝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승리로 이기셨습니다. 영광의 승리로 이기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